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합심하며 개인적인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72년 전에 이 땅에 동족의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희를 이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면의 분열과 갈등과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감히 물리치고 이 땅에 우리 내면의 삶의 가정에 평화와 화해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5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5편이 실려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묵상할 말씀 23장은 소위 천국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설교의 모음입니다.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은 어디서 했어요? 해변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을 좀 자세히 보면 해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비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13장에는 7가지, 8가지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35절까지는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하신 말씀이고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천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지 좋은 진주 비유라든지 그물 비유 같은 또 3가지 비유를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뭐라고 할까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려는 말씀이 있는 것, 특별히 집에다가 제자들을 데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좀 거리를 두고 배에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들에게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3절에요?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 비유라는 게 뭡니까? 파라블레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는 말은 옆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유라든지 바로 그냥 바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예가 곧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비유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팔레스틴 땅의 그 환경, 그 농토, 그다음에 거기가 또 농사질뿐만 아니고 또 고기를 잡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상생활의 삶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갈릴리 지역이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입니다. 갈릴리 서쪽 지역이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죠. 지금도 그곳이 가장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옥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런 걸 평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호남 평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조그만 저기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잖아요.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좀 평원이 되고 농사가 되는 곳, 특별히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물을 이용해서 포도 농사, 그 다음에 무슨 오렌지 농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화과 이런 물건들이 농산품들이 유럽 지역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좋은 제품으로 속해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햇빛에다가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이 주로 그런 지역이라 그런 것이 되겠죠. 예. 예루살렘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높은 지역에 그리고 땅이 좋지 않고 이슬이 내려야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곳이니까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 곳이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곳에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23장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13장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 배경인데 23장에 보면 이 천국 비유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12장에 보면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죠. 그래서 밖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 발 3번에 걸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우리 아들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보호하기 차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머니도 몰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빨리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가지고 와장창 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걸 한번 보여가지고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뭐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동생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도 어릴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인격으로 내 아들이 자랄 거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일어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여기 12장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좀 위협적이에요.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53절에 가면 13장 5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맞춰 가지고는 고향으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동경과 한년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가는데 막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데 오히려 57절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사람들이 야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어렵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뭐 삼시세끼 먹을 걱정이 별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이면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보면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냥 좀 비유도 좀 좋은 비유를 하셔야 되는데 비유도 보면 뭐예요? 4가지 비유를 밭에 4가지 비유를 하는데 3가지는 뭐예요? 전부 다 시원찮은 비유예요. 그죠? 왜 해필이 뭐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할 정도로 시험때 시원찮은 비유. 예를 들어서 옥토에는 한 90% 좋은 씨를 뿌리고 그냥 그래도 여기도 땅이니까 그래도 좀 뿌려야지 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도 한 5% 1% 정도만 땅 그다가 뿌렸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오늘의 우리 심정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골고루 뿌려요. 예?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가십떨기에도 뿌리고 거기 보면 덜어는 말 하잖아요. 그죠? 덜어리는 말 그냥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밭도 갈기 전에 왜 씨를 왜 뿌려요? 그러면 다 죽게 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그 독일의 유명한 권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 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특성인데 그것을 표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특별히 마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선교의 현황이 대단히 척박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니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그렇잖아요. 전해보면 그랬잖아요. 로타리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그 상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웬 장사 내 물건을 사러 들어왔나 싶은데 복음 전한다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 일은 선교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먼저 나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 주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 가서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9절에 뭐냐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10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내용 보면 2절에 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군중들은 막 요새 정치인들을 뭐라 그래요? 무슨 팬덤이란 말 쓰죠? 팬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팬덤. 그 팬덤이 무슨 뭐 저 곰 종류 뭐 그런 뭐 팬덤인가? 그 팬덤이 뭔 것 같아요? 이 팬덤이란 말은, 팬이란 말은 패닉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쳤다는 뜻이에요. 막 한 곳에 막 이렇게 열중하는 걸. 그걸 패닉이라 그러거든요. 패닉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덤이라는 말은요, 킹덤,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나 어떤 스타나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미친 거예요. 예를 들면 BTS 막 거기 막 그 아임이라는 그 그룹들이 있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BTS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룹이 워싱턴에 막 유엔 총회도 가고 워싱턴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도 가서 초청받아가 인권 문제하고 뭐 특별히 미국에서 막 총기 난사하고 아시아인들을 괴롭히니까 이 BTS를 하면 BTS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들에서 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BTS는 아임이라고 하는 팬덤이 있거든요. 그게 몇백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민주당 대통령 그 대표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모르겠지만 그 팬덤이 있다고요. 뭐 무슨 뭐 개딸이요? 말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개딸이 뭐예요, 개딸이? 개혁의 딸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양아들이래 또 그다가 또 양아들까지 있대요. 그게 전부 다 팬덤이에요. 이 큰 무리는 전부 다 이 팬덤 현상입니다. 팬덤 현상은 대단히 위험해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어요. 여기 확 쓸려 저기 확.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 뭐 부인 막 그럴 때 그 어디 서초동 청사 앞에 가 사람들이 팬덤이 모여가지고 막 검찰총장 막 뭐라 그러고 또 이쪽에 강화문에서는 또 막 태극기 들고 또 여러분 다 그거 다 팬덤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팬덤을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큰 무리들은 전부 다 어떤 무리들이냐면 길가에 뿌려졌거나 아니면 돌짝밭에 뿌려졌거나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진 인생과 같아. 마음 여기에서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이 가시밭에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에 주님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 팬덤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소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 넓은 길을 가는 팬덤들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막 예수님 따라가는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막 치유 은사 따라가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 옛날에 누구예요? 박태선 그래 막 온 동네마다 모래사장이 모여가지고 그 접 따라다녔잖아요. 치유한다니까 우리 아버님도 젊은 시절에 따라다녔대요. 그게 팬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너희들에게 하겠대. 주님이 의해서 선택받은 자,
주님이 불러주신 자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가 따라와서 따른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서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의 선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신비라고요. 신비.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요 말에 원래 했던 미스터리 신비란 뜻이에요. 시크릿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아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허락하신 분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못 알아먹잖아요. 가시밭 마음이 길가 같잖아요. 마음이 돌짝밭 같잖아요.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신이 왔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공평하잖아요. 있는 거 좀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좀 더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좀 공평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차지하고 없는 사람은 그것까지 뺏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패러독스, 하늘나라의 역설,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입니다. 없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조상으로 올라가면 육신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못 받고 있습니다. 1%도 예수를 안 믿어요. 물론 이스라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보면 이거를 또 편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 또 그렇게 또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또 그래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흑인들은 하나님 저주한 민족이다. 예?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 민족은 하나님 축복한 민족이고 이 성경을 창세기 보면 그리고 이 아프리카 족속들은 분류를 할 때 셈과 햄과 할 때 그 족속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하고 황인종들을 노예같이 부리는 성경적 근거로 사용해서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남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되고 남자만 교황이 돼야 되고 이거 점점씩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빼앗기리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게 현실이야. 현실이 그렇죠?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을 멍하게 떴는데도 세상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와서 교회에 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사야 말씀, 이사야 이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좀 제발 좀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회당에 복음 전하면 야 당연히 내 민족이 동독이 들을 거로 생각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복음 들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좀 마음이 변해서 듣겠지 싶었는데 복음 전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1장에도 이 말씀이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 내가 복성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9장부터 11장에 보면 내가 동족으로 하나님부터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었다는 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보여준다? 제자들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게 활이 열려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옛날에 제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다.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1차 대학도 되고 2차 대학도 3차 대학도 때라져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간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제 스스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데 그거는 신학교 가면 전부 다 따라지들만 모여가지고 머리에 대가 하고 수준 낮은 사람만 간다. 또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신학을 다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식하고 유식하고 많이 가지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그분 배운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아주 가난한 폐병 환자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70만 명, 80만 명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또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에게도 들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땅에 심어져서 오늘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주님, 천국 비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서 영적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나라 깨닫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길가의 마음이 버려지게 하시고 돌짝밭이 개간되게 하시고 가시떨과 같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다 불태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6월 25일 유교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또 이 순국 선열들이 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참 많습니다. 주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2천만 명이 있는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 무기를 만드는 데 광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료적인 시설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땅이지만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해서 근검절약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심판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진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질병 걸린 자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 교회가 든든히 걸어가는 전도와 선교와 사회를 위해 섬기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주님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물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달부터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작년부로부터 어린 생명의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여름에 많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